이어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제 서문이 딱 굵게 어떤 코드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서문이요. 근데 그 서문의 이제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신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육신 신학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몸, 육신, 이 살크스가 되었다 이런 신학이 나옵니다. 당시 히랍 세계는 참된 것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 substance입니다. 인데 문자적으로 이것은 sub 하면은 아래에 스탄스, 서 있다 또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참된 것은 이 이데아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substance 이거는 이제 이데올로기, 저 어떤 이데아 위에 있는 그런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상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그지스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그지스탄스라는 것은 x 하면 ex 하면 바뀌다 그러는 거죠. 이 substance 이데아 이것이 본질이고 여기 나타나는 것은 그거 밖에 투영된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substance, existence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이고 본질이고 이건 거짓이고 그 밖에 있는 거다 이런 전제를 벌써 깔고 있는 그런 신학이죠. 그래서 이 현상 나타나는 거, 우리 실존,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존, 뭐 이기지스탄스 하면 실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적인 용어를 보실 때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그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 이런 것이고 여기 나타나는 그 현상, 피노미나, 또 이그지스탄스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게 그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껍데기고 그림자고 이 참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서양 철학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 정신, 영적인 거는 이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 밖에 나타난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졌던 이데아, 원래 본질이죠. 그 영이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육체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갇혀 있어. 내 영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게 깨지면서 육체를 버리고 본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히랍 철학의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세계관은 왜 나왔을까요? 사회학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불합리와 계급사회의 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 완전한 세계로 복귀할 터이니 진짜 자유가 우리 앞에 자연적으로 그때 가서 이제 주어지게 된다. 죽음 후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이게 어차피 참이 아닌 세상에서 그냥 조금 참고 지내라. 그래서 현실은 저주받은 삶이고 본질이 아니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저 세계의 의미를 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사실은. 현실의 지배자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거머쥐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저항을 마비시키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이 세상은 별거 아니야. 이거 보잘것없고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참고 지내고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잘해. 이렇게 이제 그 미혹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 참빛, 참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세계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살크스로. 이것은 최고의 이데아가 그들이 멸시하는 살크스, 고깃덩어리, 이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주하고 제외한 이 세상의 문제를 인간의 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인 하면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다. 칸 그러면 고기 덩어리란 말이죠. 예? 예, 성육신 할 때 그래서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 인카네이트, 우리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몸이라는 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가장 거룩한 것이 이 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트, 인카네이션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자연이나 자연의 정령이나 생명의 현상이나 정신적인 깨달음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명상이나 개인적이고 비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가?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확실한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여기 위 앞에 뭐 자연, 정령, 생명, 뭐 어떤 깨달음,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이 세계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이건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요. 이 역사 안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제 특별한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니고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나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거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모든 신학과 인간학이 뒤집어지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성육신의 의미는 새로운 신관이고 혁명적인 신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성육신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원에서 뭐 신비 체험을 통해서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름이 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신학은. 그러니까 정죄받고 더럽다고 여긴 그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긍정하고 품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과 세상과 몸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 포기가 되지 않으면 그 성육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이 초대교회는 일찍이 영지주의와 싸움을 통해서 성육신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싸움에 대적하기 위한 논리로 성육신을 확립했을 뿐 참다운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랫동안 성육신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최초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고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가현설이 뭔가요? 가짜로 현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영상이 요즘 이제 입체 영상까지 나오잖아요. 그 이제 홀로그램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쫙 해서 진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것 같이 해서 움직이고 다니는 그런 영상 사람, 홀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죠. 그렇듯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예수는 가현된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시느냐. 이건 이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순이에요. 이 거룩한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가 성육신했다는 것은 예수 홀로그램이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런 거죠. 가현한 거다. 여기 예수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느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또는 이제 영지주의가 하는 게 양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는 똑똑한 인간, 아주 선하고 똑똑한 인간을 하나님이 보니까 저건 참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둘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거룩한 이데아의 세계와 이 더러운 이 현실의 세계에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인 하나님의 그 본체에 중점을 둔 것이 가현설이고 인간 중에 똑똑한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 밑에 현상 세계에 중심을 둔 것은 양자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히랍의 분리주의 신학을 반영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네? 근데 어려운 건데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오시면은 요한복음 맨날 읽어야 알 듯 모를 듯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비하고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아주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어려워도 이 개념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전도 해가면서. 자, 그래서 교부 철학에서 성육신을 이게 일찍이 이런 영지주의하고 싸우면서 기독교는 영지주의를 물리치는 도구로 성육신 이거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그 성육신 교리를 확립했는데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중세 때 교부 철학자들이 이렇게 성육신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음식을 실제로 소화시키고 배설한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잡수셨다 그런 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배설했다 이거는 어떻게 뭐 예수님이 뭐 응가를 하시나 이거는 굉장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는 잡숫긴 했지만 잡수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배설은 안 하셨다. 이렇게 해서 아주 괴상한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예수는 성육신했다 그러니까 성육신했다 그러면 응애 하고 태어나서 뭐 오줌똥도 싸고 비쩍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그런 모든 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뭐 실수도 하고 오줌똥도 싸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부들이. 그러니까 성육신했다는 교리를 확립했지만 아까 배설하지 않으셨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태어나는 순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몸을 입는 순간에 단번에 그 정신과 도덕성이 단번에 완성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딱 태어나서 그 어머니를 보고 여인이여 이 땅에 내가 온 것을 몰랐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참 우습죠. 그런 것을 이제 이 교부들이 성육신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왜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게 분석해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과 인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을 입고 오시나?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들은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느라고 성육신 교리를 확립했지만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들은 역시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으로 성육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구분되는 거룩한 영역을 철폐시키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품에 안으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 나약함, 고뇌, 실수, 뭐 그들의 허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으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포자기, 자기 폭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고 자기 폭이죠. 그래서 절대 권위와 능력으로 인간의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던 그런 자리를 하나님 스스로 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사건. 이제는 제물을 받고 예배받고 찬양받으시는 그 지위까지도 인간에게 위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찬양을 받거나 예배를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평범한 이웃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기피하고 멸시하는 그 얼굴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뭐 어디 기도원 가서 하늘 보고 뭐 저 십자가 보고 거기서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포기하고 인간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성육신 교리예요. 이걸 이해 못해요. 이 서구 사람들은 절대 이 이원론적인 틀 속에. 그래서 성육신을 확립해 놓고도 천년이 한참 지나서도 예수는 배설을 안 했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따오 얘기를 유치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관의 혁명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흔히 높은 것, 거룩한 것,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신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니케아 신조는 예수에 대해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까지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입니다. 또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다움의 표준이 예수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에서 인간적인 그런 말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럴 때 그것은 아주 숭고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에게서 인간적인 그런 건 아주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 주셨습니다. 그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다 하는 것은 뭐야?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다운 게 인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답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살기를 하려고 그래도 예수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덜 된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고백은 우리의 통념 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천한 것,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가치를 역전시키는 혁명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갈등, 억압받는 자와 누르는 자의 갈등, 계급, 민족, 이념 모든 갈등을 갈아엎고 화해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갈등을 갈아엎는 방법으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신 것이죠. 오늘날 예수 오심의 의미는 우리들을 각자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집어던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서라도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성육신, 아까 또 한 그 인간 존재의 깊이, 이 요한복음은 아주 깊이 참 매력적인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복음인데요. 자, 두 번째 이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성육신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하며 달라진 존재의 자격과 지위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변화된 존재의 지위와 자격을 밝혀주는 게 성육신을 근거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선택된 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엄격한 준비를 통해서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또 혹 그의 모습을 대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존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목수 아들로 말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는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신적인 지위로 수용하신다 하는 인간 존재의 대변화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인권 선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권리장전이고 하늘과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혁명의 선언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주변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 그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기 위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 또 물 한 모금 주고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그걸 줬느냐? 그건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고 위임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가장 낮은 존재에게 자기를 위임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들 이런 거 그거 거룩하지 못한 것 그건 교회 안에서나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왜 거리에 나와서 그러는가? 왜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육신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거, 속된 거, 세상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냥. 그래서 어떤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곳에 기도원, 뭐 교회당, 십자가 앞에 거기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가장 낮은 자의 얼굴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 성육신 사건의 놀라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변화. 하나님의 존재 변화지만 그건 덩달아서 인간의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인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든 인간의 변화의 원형이고 장차 변화될 우리의 존재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고백들이 단지 예수 한 분만의 행적이고 궤적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존재 변화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들이 사건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가셨다. 그 후엔 다시 너희들은 도루묵이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들이 사건입니다. 잠깐 왔다 가신 거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데 나들이 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육신 사건은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변화되지만 우리 인간도 변화되는 사건. 우리의 인간의 존재 자체가 틀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품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 평화의 주, 사랑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변화된 인간성의 출발점이고 근거이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변화하여 도달할 새로운 인간성의 목표요 모범이십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수에 대한 모든 고백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전제하고 동반하는 고백입니다. 그거 밑줄 치세요. 밑줄 쫙.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혁명을 나타내는 말이고 동시에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인간의 혁명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 동시에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 말이 새로운 지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것 역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선언보다는 그냥 죄인인 채로 죄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고 덜하고 중한 것으로 순으로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인인 채로 머물러 있고자 하느냐? 지가 차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저놈보다 우월하고 나는 저놈보다 더 우수한 인종이고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남을 차별하고 싶어서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하늘과 땅의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겠는가? 세상에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 내가 쟤들하고 같은 취급받기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육신은 부정되어집니다. 그 차별을 계속 누리고 존재하고 그 위에 즐기겠다고 하는 그런 내심의 욕망이 이 성육신을 부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위로 초청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미 특권을 누리는 인간은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계속 누리며 차별적인 대우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방향에서 맞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되 아주 가난하고 멸시하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신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고 뭐 맹인 눈 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시고 그랬다면은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뭐 그렇게 착한 분을 왜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이 저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오해 살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고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편
여기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그 존재를 선언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여기 요한복음의 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그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너희가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그 말법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들의 변화된 존재를 밝히시는 그런 이야기다. 예수 자신의 특화된 위치를 밝히시는 기 위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변화를 밝히시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몸이죠. 육화된 성육신 된 건데 그 성육신 된 존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을 때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 개인의 존재만이 아니고 그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서 갖는 공동체성,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성육신을 확장시켜서 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확장된 성육신에 대한 신학이다. 자, 그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신학은요, 현장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사의 현장, 인간의 몸이 만들어내는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성전 숙천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 사역으로 당겨옵니다. 그만큼 성전 숙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나 교회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권화되고 형식적인 예전 속에 갇혀버린 예수의 사역,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사역의 맨 처음 사건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성전 숙청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은 뭡니까? 세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세례를 강조하는데요. 거기서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거는 그 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가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4장에 자연스럽게 물 세례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면서 세례 사건을 가장 초기 예수의 역사의 사건, 그 물을 마시고 물을 나누어 주고 그런 그 사건의 현장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5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38년 동안 죽을 병을 앓는 한 민중 여인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화된 성례전에서와 같이 거룩한 물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 그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을 현장 속으로 끌어오는 말씀이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다. 세례를 사람의 현장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죠. 그 여인이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세례 머리에 물 찍어 바르는 거를 최고의 그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그것만 앉아서 기다리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그 성례화된 교인들에게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새로운 세례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위치한 성만찬, 마지막 목요일의 성만찬이죠. 이 공관복음의 성만찬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성만찬 이야기를 어디로 끌어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에 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의 한가운데로 성찬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와 참된 빵은 예수 자신이라고 천명하고 예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좀 읽어주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어떤 그 마지막 만찬으로 성례전화 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만찬이 아니고 그 성례전, 이미 교회가 사크라멘트와 이 성례화돼 있는 거죠. 의식화돼 있어 갖고 세례 물 찍어 바르고 성찬 나누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끼리의 공간 안에서만 즐기는 겁니다.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 38년 동안 앓는 여인이 그 물을 보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건으로, 그리고 민중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이제 나누는 그런 삶의 한복판으로 성례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그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의식이나 예전 교회의 제도 속에 갇힌 예수가 아니고 채찍 들고 성전 숙청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는 이미 교회에서 전례화된 세례와 성찬을 민중의 현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5,000명 먹이는 사건 한복판으로 성례전을 가져오고 빵과 음료를 먹는 대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를 나눌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은 뭘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말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바울로 가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또 치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같은 맥락인데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뭔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다운 삶, 참다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잘못된 마음은 후회를 낳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 아닌 마음에서 유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남을 그리워하고 애달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자리입니다. 본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기쁘고 황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맛은 모르지. 사람들이 그 맛은 모르지. 그 맛을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참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참다운 마음이 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그 삶이 발현되는 순간, 그 순간은 짜릿한 찰나이지만 영원과 잇대어지는 그런 황홀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검증합니다. 본 마음의 자리에 시작한 것은 우리를 충만한 상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충만한 마음을 일으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눈치 보고 떳떳지 못하게 하고 길을 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뜻한 마음이면 좋지만 아니라면 심지어는 원망스러운 마음이라도 아무 마음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 목표도 없고 자극도 없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를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 무의욕의 깊은 병에 빠져들게 하는 병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영생은 시간의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간이라도 영원이며 영생입니다.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영원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